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 5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요,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무엘하 말씀 나눴었는데 오늘부터는 열왕기상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목사님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한다면, 두 개 말고 하나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세요. 네.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1, 2학년 친구들을 목사님이 맡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의 답이 뭐였냐면 우리 시온이랑 똑같았어요. 소원이 10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초딩은 초딩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시온이가 중딩인데도 네, 소원 여러 개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네요. 네,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은 누군가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소원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생각만 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 각자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생각했던 소원들이 있을 거야. 재윤이 지금 그 소원이구나. 다 보여요. 네. 평상시에 생각했던 소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소원일 수 있겠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럴 것 같아요. 나 성적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소원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한 10억, 100억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도요,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비밀입니다. 네, 어쨌든 목사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소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어디에 나타나셨다? 다니엘 어디에? 꿈에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주보의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런 목소리 톤으로 아마 말하셨겠죠?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너 나에게 말해라. 그럼 내가 그거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셨어.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 다니엘, 오늘 밤 하나님이 너의 꿈에 나타나셔서 막 너한테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막 물으셔. 다니엘, 너의 소원은 뭐니? 나에게 말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좋겠지. 좋겠어. 맞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야 이런 적은 없잖아, 그치?
우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은 생각이 없겠지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우리는 막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마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왔을 거야. 펑 이렇게 무게감 있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이 아들 솔로몬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소원을 물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무게감 있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자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삼성 회장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찾아와서 야, 너 뭐 갖고 싶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을 해. 자, 그러면 어때? 마음이 굉장히 가슴 뛰고 설레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삼성 회장이 와가지고 너 뭐 갖고 싶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가슴 뛰고 설레잖아요. 뭐 해달라고 할까? 집 사달라고 할까? 차 사달라고 할까? 삼성 주식 달라고 할까? 뭐 뭐든지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모르지 않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봤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래요.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슴이 뛰고 설레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순간에 어떠한 소원을 비는 것이 맞아요?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너 그거 들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비는 게 맞아요? 하나님 밥 사주세요, 커피 사주세요, 뭐 이런 거 단순한 소원을 빌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내가 그동안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던 거, 이런 거 구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을 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치 있고 세상에서 값진 것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우리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어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무엇을 달라고 한다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 돈을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건강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다른 것, 세상에 가치 있고 값진 거 구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 무엇을 구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래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이유가 뭐래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무엇을 분별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이유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왕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 잘 다스려야 하는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왕 삼아 주셔서 이제 백성들 재판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나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 듣는 마음은요, 말 그대로 듣는 마음을 말합니다. 듣는 마음. 자, 듣는다는 것은 뭘까요? 듣는다. 교훈아, 듣는다라는 것은 뭘까? 무언가를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했지? 맞아요. 듣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듣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 그것은요, 바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나도 말하고 있어. 목사님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말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이죠.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듣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꾹 참아야 하고요, 내 생각, 내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꾹 참아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은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겸손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 왜 겸손한 마음이에요? 듣겠다라는 이 태도 자체가 누군가의 말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듣겠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듣는 마음은 또 다른 의미로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 짠! 자, 듣는 마음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understanding mind라고 합니다. understanding mind. 자, 여러분, understand 무슨 의미예요? understand? 자, 이해하다. 누가 말했어? 공부 좀 하네. 자, 듣는 말, 듣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죠. understand는 이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understand를요, under와 stand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요,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 아래에 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래에 서겠다라는 거야. 아래에 서겠다. 내가 누군가의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아래에 서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러한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야. 이해하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아래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서겠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소원 역시도 듣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다른 것을 구할 수 있겠지만,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것을요, 이 듣는 마음을 뭐라고 하냐? 또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성경에서 뭐라고?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뭐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방식.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이 다 있어.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삶은요,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와 똑같아요. 자, 여러분, 목사님 집에도 아이가 있죠? 아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 아들이 돈이 무진장 많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목사님 아들은 돈이 없어. 근데 목사님 아들이 돈이 많다고 가정을 해봐. 돈이 한 10억 100억 있어, 목사님 아들이. 그런데 아기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어.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기이기 때문이죠. 아기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기는 혼자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기는 혼자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아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요. 목사님 아들은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중에서도 자동차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사님 아들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자동차만 보면 아주 환장을 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자동차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엄마랑 같이 산책을 해요. 가끔 엄마랑 같이 산책을 하는데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를 보더니, 자동차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막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를 보더니 그냥 엄마 손 뿌리치고 이 자동차를 향해 달려가는 거야. 저 이거 위험한 짓이 아니에요? 위험한 짓이지. 오, 바보 같은 짓이에요. 위험한 짓이에요. 정말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그냥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를 보다니 그 자동차 보면서 와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갔어요. 자,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아기이기 때문이죠. 아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차도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자동차만 있으니까 그냥 뛰어가는 거야. 아기이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순간에 아이가 이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는 그 도로에 뛰어가는 그 순간에 아이에게 10억 100억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아이에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10억 100억 있다고 해도 그 도로로 뛰어가는 아이에게는 이 돈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간에 도로로 뛰어가는 그 순간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엄마가 필요하죠. 엄마. 이 아이가 위험한 짓을 하더라도 이것을 막아주고 잡아주고 아이에게 이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줄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은 다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기이기 때문이에요. 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다? 아기다. 아기. 목사님도 아기고 여러분도 아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봐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다? 아기다. 아기. 자, 내가 누구다? 나도 아기다. 우리 모두는 아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안전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해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요,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버려요. 눈이 침침해서, 어두워서. 자,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양과 같이 눈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해요.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목사님이 물어봤을 때 각자 머릿속에 어떤 소원들을 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지만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더 많은 것들도 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돈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여러 가지 건강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해.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불완전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 언더스탠드 하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더스탠드,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